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주님 허락하시는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네. 근데 왜 그렇게 살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 줄 아십니까? 이제 대답을 못 하시네. 또 무소부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근데 왜 그렇게 사시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분인가요?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인데 우리 왜 이렇게 살죠?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고 하는 것은 올바로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 지가 30년이 넘고 주일마다 열심히 예배드리러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얼마나 성실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는 지식에 그치고 실제 믿음으로 그 아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많은 그런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신이시죠. 그래서 신격을 가지신 분이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신이실 뿐만 아니라 인격을 또한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가 다시 형성될 수 있어요. 그분이 신격만 가지시고 인격을 갖지 못하신 분이시다면 우리는 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호세아 6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우리의 믿는 믿음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찬양의 대상인 그 하나님. 그분을 정말 올바로 알고 믿고 내 삶 속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곧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원토록 지옥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형벌이에요. 그것도 1년만 아니면 10년만 100년만 그 고통을 당하고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혀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 아마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이주시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서울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왜 그렇죠? 한국말도 잘 모르잖아요.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교통카드가 있어야 되고, 한국의 생활의 풍습과 또 습관과 돌아가는 시스템들을 또 언어조차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 문명이 발전한 이 대한민국 수도에 그들을 모셔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세계에 여러분들을 옮겨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뜻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신 분이시라면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더 풍성한 구원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올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올바로 안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현실은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가 현실이에요. 현실이라고 하는 그 한자의 단어의 한자가 현자는 왕자변에 볼견자가 합쳐진 것을 보게 되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왕자변에 볼견자가 합쳐졌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왕이 보는 견해가 현실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이 높은 곳에서 온 나라를 다 굽어 살피고 볼 때 진정한 그 나라의 사정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현실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왕이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온 세계를, 온 우주를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보는 시야가 현실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온 우주의 모든 물질들의 4%밖에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96%는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두고는 우리가 아는 척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내가 보는 환경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오산이다. 현실의 뜻은 왕이신 하나님이 보는 관점, 하나님이 보는 세계가
현실이에요. 그것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이 세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영의 세계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영의 세계가 광대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원대한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이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를 직시하는 것이, 그것이 현실을 올바로 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격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개념. 세상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둘째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견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개념에서 먼저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올바로 알 필요가 있죠. 이사야서 4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나 같은 이가 없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신 절대자이심을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으신 후에 살만에 부활하신 생명을 가지신 분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분의 광대하심은 측량치 못하리로다라고 시편에 고백한 대로 바로 온 우주에 광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숨 쉴 수조차도 없는 그러한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인격적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또 설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생명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상에게는 진정한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비록 동물들에게 그 숭배한다고 할지라도 그 동물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생명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생존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인격이 무엇입니까? 배가 많이 나온다고 인격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배가 나오니까 인격이 있네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인격이 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격이란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자격이나 품격이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자, 사람으로서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품격이다라고 사전에 또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그러한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이다. 돈이 많다고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다고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인격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절대로 천한 존재로 보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 얼마나 인간이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도덕적인 인지와 도덕적인 감정과 도덕적인 행동,
나타내기도 한다. 그 지정의를 나타내기도 하죠.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훌륭한 인격이란 바르게 행동하는 것,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옳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정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그 옳은 관계, 그래서 옳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또 선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격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분들을 존중하고 다른 분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인격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그건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 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잘못된 그러한 개념들이 있죠. 무신론자들이 뭐라 하죠? 하나님은 없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물질의 4%밖에 볼 수 없는 그 사람이 나머지 96%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범신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연의 모든 것이 신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아주 어리석은 말이죠. 또 다신론자들, 하나님은 여러 신이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법칙이나 어떤 힘이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격만 생각하는 것이죠. 진짜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정말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신으로서의 신격만 그에게 나타낸다면 용서가 없고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상이다 라고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우상을 만들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개념인가,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는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나타내 수많은 자연과 만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그랬어요. 그들이 양심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불어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한 분도 이런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을 갖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어 잊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불행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계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물을 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믿는 바를 분명하게 전달해 줄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만물은 스스로 창조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죠. 또 무에서 유가 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기본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고의 어떤 지성적인 존재가 우주와 같은 복잡하고 정교한 결과를 만들지 않으면 생겨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으면 이 만물이 생겨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러시아 그 모스크바에 붉은 광장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붉은 광장 하면은 무서운 생각이 들죠. 크레물린 궁전 하면 무서운 선입감이 들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무섭지 않아요? 그 크레물린 궁전이 있고 그 뒤에 보이는 그 성이 성 바실리 성당이라는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입니다. 근데 이 성당이 저절로 생겨났겠어요? 누군가가 지었겠죠. 근데 이 누군가가 지었기 때문에 이 성당이 생겼는데 이 성당을 지은 사람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당을 지으니까 그때 왕이었던 이반 4세가 이 건축가를 불러서 두 눈을 빼버렸어요. 왜요? 두 눈을 갖고 있으면 또 다른데 이 아름다운 성당을 또 지을지도 모르니까 다른데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 눈을 빼버렸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성당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지은 사람이 있어야 이런 아름다운 성당이 지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이 아름다운 성당을 지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생긴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과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대로 분명히 이러한 건물조차도 지은 사람이 있듯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있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교한 건물에는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잘 알 수 있죠. 집을 지을 때 건축가들이 설계를 하고 짓듯이 우리가 작은 시계를 만든다고 할 때도 그 복잡한 설계와 목적과 정교한 동작을 구상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인간의 DNA, 복잡한 신체 구조, 수많은 기능들이 저절로 생겨나서 저절로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저절로 생겨났겠어요? 그렇게 저절로 우연히 진화해서 생겼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 우주를 생각해보면 태양주위로 이 지구가 태양주위를 공전을 합니다. 자전을 하죠. 많은 혹성들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하고 욥기 38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가 얼마나 정확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공전 주기에서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져 돌면 우리는 추워서 살지 못해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얼마나 조화롭게 일정한 거리와 일정한 양의 햇빛을 받아야 우리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가를 우리 과학자들이 잘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수십 년 동안도 아니고 수백 년 동안도 아니고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끊임없이 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우주를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오래전부터 보면서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시구나 느꼈어요. 그 준승을 딱 원을 그려서 계속 돌게 하는 거, 그거 한번 일정하게 돌게 하면 움직이지 않으면 되겠구나. 그 놀라운 것이지만 그 가능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계속 1년에 한 번씩 돌죠. 그런데 단순히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 깊이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태양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태양이 가만히 있지 않고 태양이 지구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움직이는 태양을 정확하게 또 그렇게 돌 수 있는 그러한 질서가 과연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 그보다도 태양이 은하를 도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것은 지금 그 태양과 지구의 그 공전과 자전의 속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운데 하얀 큰 점이 태양인데 태양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뿐만 아니라 화성과 목성과 금성 모든 혹성들이 움직이는 태양을 따라서 돌아가야 돼요. 정확한 궤도에 의해서. 이게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얼마나 계속해서 이것을 움직이지 않으면 가능하겠습니까? 태양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1초에 0.5km입니다. 지구가 자전 속도가. 지구의 공전 속도가 1초에 32km가 됩니다. 근데 태양이 은하를 도는 태양이 움직이는 속도가 1초에 217km래요. 1초에 217km면 2초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버려요. 태양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를 쫓아서 계속 돌아가면서 정확한 궤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가능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의 가능한 놀라운 능력입니다. 가만히 고정했을 때 돌아가는 걸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도저히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얼마나 정교한 추진력과 계산과 운행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태양이 지구를 함께 저렇게 빠른 속도로 도는데 태양만 그런 게 아니라 태양이 은하계를 또 한 바퀴 돌면서 은하계도 또 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지으시고 운행하셨다. 이 도는 모습이 나선형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이 모든 생명들이, 대부분의 생명들이 나선형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DNA 구조도 나선형, 회오리 바람처럼 나선형 구조고, 식물이나 꽃들도 이런 나선형 구조로 창조되고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은 좀 더 연구를 해보아야 되겠지만 생명과 나선형 구조의 움직임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 놀라운 이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한번 어느 과학자가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그 빨리 움직이는 태양과 계속 같이 정확한 시간을 맞춰서 지구가 돌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계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나선형 구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공전하면서 그 빠른 속도로 초속 수십 킬로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왜 떨어져 나가지 않죠? 왜 전혀 움직임을 모르죠? 지금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위성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태양과 함께 우주선을 타고 여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지럼증도 없고 참을미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고 튕겨나가지도 않아요. 그것이 이 대기권이 우리를 감싸서 보호해주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가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얼마나 정교하게 이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에 적합하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의 첫 구절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이 놀라운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부인하죠. 우리가 과거 고대로부터 인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스스로 창조될 수가 없고 정교한 건축물에는 설계자가 필요하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게 용명을 떨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담대한 모습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많은 분들 중에 특별히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왕이 조서를 만들어서 이제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하는 법령을 정했어요. 이제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음을 다니엘이 알면서도 기도를 그치지 않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그것도 창을 열고 다 봐라. 창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다 봐라. 나를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어도 좋다 하는 담대함이거든요. 어떻게 이 담대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왕의 그런 명령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로 다니엘 세 친구들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겠다. 불태워버리겠다 산채로.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불태워질 줄 알면서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 이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이 저러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있나 없나 보자. 라고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었을 때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밥이 돼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사자들이 온순하게 그냥 다니엘에게 절하게 만들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 속에 던졌는데 그 불 속에 다 타버렸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또 주님이 그 안에 함께 하셔서 4사람이 불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들이 다 보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라고 했을 때 나왔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에 그슬린 흔적도 없을 정도로 깨끗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는 것을 다리오 왕과 백성들이 보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 특별히 26절에서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을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전 나라의 온 백성들에게 다 보이도록 조서를 내려서 보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나타나는 그런 일이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담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나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다른 어떤 비조물이라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네. 이런 확신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확실하다면 우리도 이런 확실한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 없고 어떤 신도 없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높으신 분이 누가 있느냐는 뜻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기쁨이 오겠어요? 슬픔이 오겠어요? 단순하잖아요. 근데 왜 평안하지 않죠? 생활이? 근데 왜 생활이 기쁨이 없죠? 왜 가끔 슬퍼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 이 세상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때로는 슬퍼하고 기뻐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지속되지 못하느냐는 문제예요. 그것은 그런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지 못할 때는 왜 그런가? 이런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왜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러시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 언제나 항상은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내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병원에 있을 때도, 누가 나를 모욕할 때도, 그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과 슬픔들은 잠시 잠깐 오면 다 사라질 것이다. 이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은 곳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예요? 나의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도우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영의 세계의 통치자, 영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럼 나도 영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나도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겠죠. 영의 눈으로 이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고 영의 세계의 진정한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도 영의 세계에 둬야 되고 우리의 계획과 목표와 모든 삶의 의미를 영의 세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영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이르는 말이 육에 관한 말이 아니고 영에 관한 말이다. 영적인 말이다. 영에 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하나님이 세 분의 인격으로 한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으로서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바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격의 의미에서 지정의 이 세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이제 첫 번째 그 지적인 부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적인 부분, 우리 인격을 얘기할 때 정의 어떤 부분입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과 사랑과 슬픔과 분노 이런 감정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에 기쁨에 해당하는 정에 해당하는 기쁨과 사랑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신 분이시다면 신격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력을 다 가지신 분이신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장 잘 나타내시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9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듯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만 하시고 공의만 세우시고 우리를 다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처음에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그것이 인격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엄성을 존중하시는 분이시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천하보다 더 귀하게 우리 한 생명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비록 우리가 죄가 많고 마땅히 지옥 형벌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할 그것도 모자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의 가치,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은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셨어요. 우리 믿음도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100%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셔요.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셔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서는 3절에서 특별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어요? 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이것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생들의 행위를 보시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다 보고 듣고 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참 감사가 되는 것은 나의 모습을 다 아시고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허물이 많은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왜 다 안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하면서 나를 형벌을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다 알지만 네가 진토임을 내가 기억한다. 네가 흙에서 만들어진 얼마나 연약한 자인 걸 내가 기억하고 얼마나 부족한 자인 걸 내가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소생시켜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너를, 네 연약하고 너 잘못하고 너 죄 많고 정말 부끄러운 너 모습은 내가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용서하고 덮어줄게.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다 아신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인생의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인생의 불의도 심판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다시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엔 자비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긍휼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입니까? 시편 103편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허물이 많고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잘못한 것이 많더라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그랬어요.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의 죄악보다 긍휼이 더 많으셔요. 여러분의 잘못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다 덮으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풍부하시다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어리석은 개념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바로 태양계가 움직이면서 정확한 궤도를 따라 회오리처럼 나선형 구조로 그 엄청난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도 정확하게 궤도를 유지하고 거리와 시간을 유지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하다. 여러분도 이제 담대해질 수 있죠? 네, 아멘. 우리 다 담대한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견해를 우리가 살펴봤죠? 자, 이거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첫째,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인생들의 행위를 보시고 듣고 계십니다. 셋째, 인생의 불의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아멘.